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좌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움직이는 나무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로 먹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깊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제 머물러서 잠깐 쉬고 있을 때죠. 근데 이때 항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아침 6시, 그 다음 제9시, 9시라는 게 12시를 말해요. 정오 12시, 그리고 저녁 6시. 이게 3번 기도합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 근데 베드로도 역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3번씩 기도했죠. 어쨌든 3번씩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지금 점심때, 아래층에서는 지금 한참 점심 식사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12시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먹는 정한 그런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안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게 이제 돼지 같은 게 거기 막 들어있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안 하는 그런 짐승들,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하여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보자기에 막 섞여갖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또 이런 명령을 하실 거는 또 잡아먹으래요. 13절에 보면 그 앞에 부분이 우리 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잡아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아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떡주기를 기다렸다가 입만 벌리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능동적인 태도로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꽉 묶어놓고 칼로 찌르든 뭐 도끼로 패든 어떻든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개 잡는 거 보신 분 있으셔요? 혹시 돼지 잡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돼지 잡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뭐 소 잡는 것도 못 보셨겠네? 난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나는 그 험난한 것을 보면서 자랐다. 제일 처참한 것은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걸 또 막 죽여놓고 막 불로 꼬시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짐승들이 가만히 있는 짐승들이 아니거든요. 완력이 필요하고 어떤 막 잔인한 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잡아먹으려면. 근데 그렇게 하래요. 베드로가 막 질겁을 합니다.
나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잡아먹으래요. 이것이 3번씩이나 이 장면. 베드로가 첫 번째 거절했더니 또 두 번째 또 내려왔고 또 두 번째 거절했더니 3번째 또까지 내려와서 베드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저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같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같은 자리에서 뭔가 하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가 떠올랐어요? 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3번의 환상이 기억이 나서, 아, 이 사람들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베드로는 그날 그 시간으로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어디에서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느 때 행복해요?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어떤 게 행복이에요? 관계라 그랬어요. 좋은 가족 관계를 줄 때 가족이 행복해요. 좋은 이웃 관계를 줄 때 이웃과의 행복을 드려요.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고 막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쌈밥 가는 거, 지 혼자는 어떨지 몰라도 그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수가 많아요. 행복한 삶은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도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행복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 행복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맞춥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게 많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마음을 맞춰주시니까 내가 그냥 그럭저럭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나한테 마음을 맞춰줘서 행복해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마음을 맞추려니까, 예수님과 맞추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신앙생활이. 기도가 너무 즐거운 사람 손들어보세요. 찬송하는 게 정말 세상 그런 것보다도 찬송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왜 하나도 나밖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서 어제 저녁 금요일서부터 막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분 손들어보세요.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행복한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맞춰야 돼요. 우리 애들 보면 음식을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해줘도 싫다, 저거 해줘도 싫고 다 그래요. 그리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봄비?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는 거 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주는 부모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면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거 억지로 먹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만 먹고 먹어주는 거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당신을 바짝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완전히 나와 함께 동급이 되시려고 낮추셨어요. 몸을 낮추신 거예요?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몸도 마음도 발걸음까지 맞춰주셔요.
내가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발걸음에 맞춰요. 내 성질이 너무 느긋하면 아주 느긋한 내 발걸음에 맞춰주세요. 어떤 사람은 깨달아도 쉽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멍청이같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저 이제서야 40년 만에 깨닫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에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겠어요. 나와 보조를 맞춰 가시느라고 정말 아주 예수님 많이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도요. 어떤 건 절대로 못 참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음식 편견을 하든 뭐 편식을 하든 뭐 그런 건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언젠가 네가 이거 맛있게 먹을 날이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준다고요. 당근 싫어하는 사람 아직도 당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기다려요. 부모는. 그래서 막 당근 요리를 또 맛있게 해봅니다. 입이 대빨라갖고 당근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들어갖고 이제 죽을 때쯤 엄마가 죽을 때쯤 되니까 그 당근 요리가 새삼 맛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근을 맛있게 먹는 순간 엄마도 행복하지만 나도 그제서야 그 맛에서 느끼는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마음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억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뭔 얘기 이거 너무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데 주님과 나 사이가 그래요. 주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내가 다른 건 참아줄 수가 있어. 다른 건 너한테 보조를 맞출 수는 있지만 이건 꼭 너한테 맞춰야 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사람을 재고 네 마음대로 사람을 헤아려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사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가려요. 이 사람은 백인이니까 내 마음에 들고 흑인이니까 내 마음에 안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 손 쳐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이건 떼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왜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넓어져야 돼요. 관계가 열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막힘없는 관계가 되려면 그래야 행복을 느끼니까. 50년 동안이라도 안 되던 것이 50년 만에 당근을 먹으니까 당근의 맛을 알고 그 속에 담긴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내 기다리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거 깨뜨리시고 그거 녹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도록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주님은 역사하셔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이 사람의 벽을 깨뜨리시려고 그렇게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그 사람 불러서 만나게 하시고 이상하게 그런 인간일수록 자주 만나게 돼. 그런 인간이 내 옆에 있어. 그래서 야, 이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인간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이 인간을? 네? 둘 중에 하나야. 총으로 쏴서 죽이든 아니면 내가 피하든. 내가 피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착해서 둘 중에 어느 부분을 택해요? 피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조용히 나가요. 저 인간 안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데미지가 있어요. 성도에게 오는 중요한 것이 하나 막혀요. 뭐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 안에 흐르는 그 영생의 기쁨을 잃어요.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는 거룩한지 몰라요. 자기는 아주 의로울 수 있어요.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똑부러진 사람일 수 있지만 관계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그 행복 조금씩 조금씩 행복을 뺏겨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낳은 여자에 대해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대요. 세례 요한을 향해요. 왜 그러셨을까? 저도 그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제가 깨닫기는 요한은 막탁 털어짓고 광야에서 석청 먹어가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말씀만 전하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을 섬겨보질 않았어. 그 못되고 악하고 사기적인 사람들, 사기치는 것 같은 사람들 섬겨보지를 안 해봤어.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느라고 애쓰고 용서하는 것 때문에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일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어. 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겪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관계가 열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해요. 행복을 맛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인이 오늘따라 참 이뻐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오늘따라 내 직장의 동료들이 참 이뻐요. 그러면 그들은 못 누리는 행복을 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먹으라는 거 일어나 잡아먹어야 돼요. 그거 잡아먹어야 돼요. 지금 격한 표현을 썼지만 진짜 잡아먹어야 돼요. 그 인간을 희애히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잡아먹는 게 돼요? 나 성격이 아주 모나고 나는 뭐 소심하고 이거 잡아먹는 건 고사하고 그거 줘도 못 먹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라 하시니까 이 귀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밖에 안 돼요.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베드로는 결국은 그거 기쁘게 수용 못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막 밀어붙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 집안 전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여태까지 어둠 속에 헤매던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요. 주님이 이 행복 맛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위에 잡아먹을 인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셨어요. 잡아먹으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래요. 잡아먹어요. 나는 못해요, 주님. 난 저런 인간 그냥 거저줘도 못 먹어요. 난 저런 인간한테 하나님이 적당하게 요리를 해주셔야 내가 먹지. 저 인간은 어떻게 그냥 잡아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막 호소합니다. 요리라도 해주세요. 거기에 소금이라도 좀 쳐주시든지 아니면 고춧가루라도 좀 발라주든지 아니면 기름에 튀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먹지요.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저런 인간을. 그런데 잡아먹으래요, 주님. 자꾸. 이게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예, 잡아먹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막 때로는 막 50년, 60년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1년 만에, 때로는 몇 개월 만에, 때로는 한 주 만에 이게 되는 때가 와요. 이게 잡아먹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
힘없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은 이 관계에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이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은 계속 그 인간 잡아먹으라고. 여러분 이거 자꾸 오해 말고 들으셔요. 어디에서 또 이 얘기 자꾸 목사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랬다고 자꾸만 잡아먹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얘야 우리 목사님이 너 잡아먹으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는 정말 부담을 갖지만 받아들이고 나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대부분 이 응답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나한테서 나타나요.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요. 그렇게 단단했던 내 마음이 어느 날 찢어져요. 어느 날 내 눈이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했던 내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참 행복해요. 행복해요.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이쁘고 저 사람이 이런 행복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인간을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것을 저 사람은 알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정말 너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이뻐 보여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길이 정해지지 않은 젊은이들 중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목회자의 길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주세요. 아니 안 빨리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이 교회 꾸고 오는데 그런 인간일수록 교회 안 빠지고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사람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첫째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막힘없는 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녹아지고 깨져서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이뻐 보여야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여도 이거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여도 참 은혜 받은 거예요. 저 인간 정말 짐승만도 못한다.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인간이 그래도 어느 날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으로. 거기까지만 가도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맛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앞으로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겠어요. 내 자녀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 인간을 잡아먹기 그러고 잡아먹으라고 그랬다고 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뿌듯하시겠느냐.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빈스룸이라고 하는 영화 아직 안 보셨죠? 한번 기회 있을 때 봐요. 그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한테 마음이 열려서 그 아버지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시골에서 그냥 혼자 썩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열려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반찬 해온 거 먹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반찬을 해오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다 행복할 거예요. 눈만 열린다면, 마음만 열린다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주님과 행복한 관계를 이뤄가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뭐 있나요? 뭐 물질 많이 있어봐야 죽을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한테 한때 여러분 이름 안 날려본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한때 한번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한때 뭐 했던 적, 한때 한가닥 여러분 인생에 한창 꽃필 때 없었던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다 한 번쯤은 꽃이 피었었을 거예요. 다 우리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거 일장춘몽이잖아요. 한번 꽃 피운 거 좀 지나가면 다 잊어요. 아무도 그거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혼자만 그거 생각하면서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 그거 오래가지 않아.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내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건 참 오래가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구나. 이거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이제 조금 알겠어. 그렇게 되기를 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사람 잘 먹어 제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